예수님이 지상에서 겪은 고난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는 절기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아르마 크리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을 때 썼던 고난의 도구, 즉 형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번 성금요 예배는 아르마 크리스티를 통해 예수님의 순환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말로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아픔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말로 입히는 상처는 창보다 더 깊이 마음을 찌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과도 주님은 바꾸거나 팔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십자가 앞에서 필요한 것은 엎드림, 지극한 숙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 삼아 손을 씻을 물이 아니라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흘려야 하는 눈물입니다. 우리는 잘 박힌 못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의 손과 발에 박힌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녹슨 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은 우연에 맡길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선하니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분이여 내 죄를 없애주소서.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이까. 정화수를 나에게 부리소서. 이 몸이 깨끗해지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소서. 꺾어진 내 뼈들이 춤을 추리이다.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도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굳혀 주소서. 이 혀로 당신의 정의를 높이 찬양하리이다. 나의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이 입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때에는 번제와 제물을 올바른 제사로 기뻐 받으시리니 송아지를 잡아 당신 제단에 바치리이다. 아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구주여, 거룩한 기도와 눈물로 아뢰니
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보소서 오 주여 잠이 베푸소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구주여, 구원의 문 생명의 길 되신 주여, 더러운 나의 죄 다 씻어 주소서. 보소서 오 주여 잠이 베푸소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보좌 앞에 간구하옵니다. 애통하는 눈물에 귀 기울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보소서 오 주여 잠이 베푸소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오며 부끄러운 내 죄를 숨기지 않으니 사랑의 주여 용서하소서. 보소서 오 주여 잠이 베푸소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죄 없는 어린 양 순결한 주여, 우리 되신 정죄 받으신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 죄를 구원하소서. 보소서 오 주여 잠이 베푸소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첫 번째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더라. 아멘. 상처 입히는 말을 삼가게 해 주십시오. 아르마 크리스티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할 때 썼던 고난의 도구, 즉 형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썼던 도구들은 그것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린 그림 중 눈에 띄는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타원형으로 넓게 자리 잡고 있는 분홍색 형상입니다. 대개는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 즉 성흔으로 이해하지만 사람이 입술로 보이기도 합니다. 형구라면 입술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입술이라 생각할 때 아프게 마음을 지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사람들이 쏟아낸 거친 말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라고 했을 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걸치게 한 뒤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한 다음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칠 때,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며 지나가는 이들이 조롱할 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라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조롱의 목소리를 높일 때, 그 하나하나의 말은 몸과 마음의 독화살처럼 깊숙이 박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보다 나보다 낫다고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를 그들이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말로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아픔을 주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말로 입히는 상처는 창보다도 깊이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병들게 하는 말을 삼가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두 번째는 은전입니다. 주님을 파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가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이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많은 기적을 보고 더 많이 예수님의 속내를 알아차렸을 사람들. 그들로부터 받는 상처는 다른 이들로부터 받는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바흐의 마태 순환곡 중 가롯 유다와 관련된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는구나. 그를 사랑했던 주님의 마음이여. 아, 당신이 키우시고 당신 가슴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가 그 양육자를 죽이려 하다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썼던 도구들을 살피는 중에 눈에 들어오는 낯선 형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기와장이 켜켜이 쌓여 있는 듯한 빛깔과 형상이었죠. 무엇일지 곰곰 생각해 보니 짚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받은 은전 아닐까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긴 이유를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대가로 은전 30잎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마치 종교 지도자들과 흥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뢰를 받아 돈주머니를 관리하던 제자가 말이지요. 은전 30잎의 아픈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결국 은전 30잎에는 예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 중에 유다가 받아든 30잎의 동전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합니다. 돌아보면 그런 일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주님을 등지는 일을 어렵지 않게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과도 주님은 바꾸거나 팔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다가 받아든 은전 30잎, 주님은 결코 팔릴 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파는 일이 결코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저희가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세 번째 사다리,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를 모르면 철부지가 되고 맙니다. 때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일을 하지 못하면 철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닙니다.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아셨을 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일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저녁을 드시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신 예수님께서는 옷을 입고 식탁에 다시 앉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도 십자가란다.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림을 볼 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높이만큼 높은 사닥다리입니다. 아마도 사닥다리는 두 가지 용도로 쓰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썼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 썼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형구 중 사닥다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자신도 모르게 주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십자가의 앞에서 필요한 것은 엎드림, 지극한 순명입니다. 높아지려는 사닥다리 대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겸손의 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와 사닥다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행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언제든지 내게 십자가를 주소서. 나의 고통 견딜 수 없을지라도 주여 나를 도우사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아멘. 네 번째 대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물을 담아 얼굴이나 손발 따위를 씻을 때 쓰는 둥글넓적한 그릇을 대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두 개의 대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사용한 대야이고, 다른 하나는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을 때 사용한 대야입니다. 빌라도를 생각하면 안타까움과 함께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빌라도는 악다구니를 퍼부으며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게 이미 죄 없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시기심에서 비롯된 일임을 안 것입니다. 바라바를 내세운 것도 예수님을 살리기 위한 나름의 묘책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범상치 않은 꿈을 꾸고는 사람을 보내어 옳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부탁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넘겨줍니다. 흥분한 군중 앞에서 예수님을 살리려 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관할하는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빌라도에게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빌라도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은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은 지금 벌어지는 일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과연 빌라도는 손을 씻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예수님의 죄 없음도 알았고 살리려고 노력도 했고 직접 죽인 것도 아니니 빌라도로서는 얼마든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빌라도라고 합니다. 말로 가리거나 물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까마득한 세월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는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 삼아 손을 씻을 물이 아니라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흘려야 하는 눈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잘못을 하고도 손을 씻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 씻을 물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단 하나의 죄도 알지 못하시는 그가 영원한 파멸과 심판의 형벌을 내 영혼에서 떨쳐 버리시기 위해 다만 사랑 때문에 나의 구주는 죽으려 하시네. 다섯 번째 모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 선 골고다 언덕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동원된 적잖은 도구들이 눈에 띕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있고 동물의 뼈나 쇠 조각이 박혀 있어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는 채찍이 있고 옆구리를 찔러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쏟게 한 창이 있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상징하는 수탉이 있고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잘라낸 칼이 있고 횃불과 막대 등 예수님을 체포할 때 쓰인 도구가 있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때린 손과 주먹이 있습니다. 각각의 도구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생각하면 아픔과 송구함과 민망함이 뒤섞인 묵중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심히 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개의 목과 망치입니다. 그림 속 못은 지금 우리가 쓰는 못과는 사뭇 다릅니다. 가늘고 매끈한 못이 아니라 달군 쇠를 두드려 만들었지 싶은 투박하고 굵은 못입니다. 깨끗한 못이 아니라 녹슨 못입니다. 못의 무게와 형태는 팔목을 단번에 관통하고 축 처진 몸뚱이를 지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십니다. 목수 일을 하며 어찌 못을 다룬 적이 없겠습니까?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여 가구나 도구를 만들며 꼭 필요한 자리에 못질을 한 경험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못이 제대로 박혀야만 가구나 도구가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입니다. 양팔과 발에 못이 박힐 때 주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잘 박힌 못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단히 박힌 못처럼 박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3절에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왕궁의 살림을 맡아보던 샘나를 대신하여 엘리야김을 세우며 하는 말씀입니다. 막중한 일이 맡겨져도 충분히 감당할 것을 잘 박힌 못에 빗대어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 박힌 못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간직해야 하며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잘 박힌 못처럼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녹슨 못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박힌 못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손에 못 박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발보리에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모였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며 유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발버리의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네.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셨네.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던 그 고난의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걸어야 하네. 그 갈보리 주 하나님 계시도다. 주 하나님 만왕의 왕.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심판하는 사람이 주님을 법정으로 끌고 가네. 어느 곳에도 위로가 없고 그를 돕는 자 아무도 없네. 그것은 나의 죄, 내 죄가 당신을 매질했나이다. 바로 나, 오 주 예수여, 당신이 짊어진 그 고통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1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6번째 주사위입니다. 주사위를 던지지 않게 하소서. 마침내 예수님의 옷이 벗겨집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한 몫씩 차지합니다. 네 조각으로 나누어진 옷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예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호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호다라는 말은 헝겊을 겹치어 바늘땀을 섬기게 꿰매다라는 뜻입니다. 아까워서였을까요? 호지 않은 옷은 찢어 나누는 대신에 한 사람이 갖기로 합니다. 찢어지지 않은 속옷은 예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이 담긴 교회는 나누어 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속옷이 벗겨지는 순간 차마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차마 그렇게 그리지 못해도 예수님은 발가 벗겨집니다. 발가 벗겨져야 할 것은 우리의 수치, 그러나 그 수치까지도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이음새 없는 속옷을 누가 가질지를 정하기 위해 병사들이 택한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십자가 옆 무엇일까 싶던 작은 도구들은 주사위가 맞겠다 싶습니다. 병사들은 주사위를 던져 속옷의 임자를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고통이든 십자가가 갖는 묵중한 무게와 작은 주사위가 허공을 지나는 한없는 가벼움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하신 분이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어김없이 갑니다. 행여 벗어날까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때는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인간의 얼어들인 가장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린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러나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함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두고 병사들은 제비를 뽑아 주사위를 던져 속옷을 챙깁니다. 속옷을 챙기는 것조차 말씀의 응답이었던 주님의 아픈 순명을 두고 그들은 그저 호지 않은 옷, 욕심의 주사위를 던질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와 그중 어울리지 않는 것은 주사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우연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주사위를 던지지 않게 하소서. 우연이나 운명에 맡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묵묵히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께서 안식하시게 되셨다. 우리의 죄로 인한 그 고난이 이제 끝났도다. 오 복된 그리스도의 몸이여, 나의 죄가 당신을 그 고난으로 내몬 것을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후회하며 애통함을 보소서. 우리의 죄로 인한 그 고난이 이제 끝났도다. 내 평생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한 당신의 고난당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궁유를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온전히 자복하며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찬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리고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그분께 행하신 위대한 희생을 경험하는 이 밤, 말씀과 묵상, 침묵과 상징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2000여 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세우시는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게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어 주셔서 여기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로 십자가 아래서 뒤돌아보고 뉘우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되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저희로 십자가의 도에 스스로를 메워 놓게 하시되 너그럽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다른 이를 고통과 고민의 포로가 되게 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참 사람 되게 하소서.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거이 비천에 처하되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실히 믿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손을 잡아봅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혼자 말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실 겁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짐이 무겁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평생 용기 있게 나아갑시다. 잠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1분간 조용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 지기를 결단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남겨져 있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양광의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